여호수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는 연합 군대를 섬멸하여 승리를 이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패자는 바로 이 북부에 위치해 있는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연합 군대가 결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좋게 30만 이상 되는 병력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군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 가시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15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절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은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듣보잡이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솔왕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 북부 전선의 수많은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길 만한 능력도 병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불순종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불순종에는 변명이 있습니다. 타당한 변명, 타당한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고 내 이성과 내 논리를 대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산과 다르고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원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같이 내 감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욥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욥은요, 거부 아닙니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봐서도 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아내도 똑같이 재산을 다 잃었고 아들, 딸을 다 잃었고 종들을 다 잃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단이 그에게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온몸을 뒤덮게 하는 그 끔찍한 병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원어적으로는 욥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그냥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고 감정에 매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종의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산이 거기에 대입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니에요. 순종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을 즐겨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얻어지는 승리,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 내가 이 순종을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순종하는 거 힘든 거야. 순종하는 거는 괴로운 거야. 네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래?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그 속삭임, 그 미혹하는 말을 여러분 거절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순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끊임없이 순종했던 순종의 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보병이 30만이요, 기병이 1만이요, 병거가 1만입니다. 이런 대군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반응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또 두렵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두렵고,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갔는데 우리 앞에 닥치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두려운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도 여전히 두려웠어요. 인생의 문제는요,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지금까지 상대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대군이죠. 여호수아는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닥치나,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큰 문제를 돌파하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병거들을 다 불사르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오늘날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국의 군사력을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는 이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조국이 무슨 뜻이냐면 국방비에 1,000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요, 이 군사력, 최첨단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쏟아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이 곧 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서 그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게 얼마나 국력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지혜와 돈과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바로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바로의
군사가 여러분 말과 병과 그들을 추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 한마디 하시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아의 힘줄을 그래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기득권이나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간혹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떠났냐고 물으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고, 장로님께 상처받았고,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았고, 교회 집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으로 콜링을 하실 때 우리는 다른 교회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처받아서 떠나는 거.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그런데요, 원수에게 그건 속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시절마다 또 시즌마다요,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 나랑 안 맞다,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육신의 자아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병거의 그 말들과 병거를 불사르고 힘줄을 자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죠. 오늘 그 영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기브온 주민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기브온 주민은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평화 조약은 속아서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이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성읍에서도 평화 조약을 맺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 전쟁이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 11장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기간은요, 대략 7년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른 주민들과는 절대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철저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 아이성의 패배는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31번, 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31전 30승 1패의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투 외에는요, 다시는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이성에서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 이후에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을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의기소침해지고요,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절망감과 좌절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악한 원수는 너 그 문제 해결 못해. 네가 어제 넘어진 자리에 오늘 또 넘어졌는데 내일이라고 안 넘어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우울감과 절망감과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요, 항상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내가 실수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넘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다시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열시키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넘어졌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마지막 등장하고 있는 이 주민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 아낙 사람들은요,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요,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영웅들, 큰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작은 곤충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벌레입니다. 그 말이죠. 벌레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저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악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때문에 분노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왔던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라졌는데요.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음을 여호수아 11장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그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만든 원인이고 원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다 제거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돌파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낙 자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차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과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서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큰 산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의 그 믿음의 스토리,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이야기가 저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수아처럼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안악 자손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한 문제, 그 문제에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건강은 이제 회복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이 죄에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 관계와 재정과 죄와 건강과 삶의 모든 무너진 문제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침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병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의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만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셔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정복되어지고 돌파되어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승리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